20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소천한 친구가 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같이 공부했고 또 대학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일반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병원 목회를 했는데 우리가 원목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러한 친구였는데 갑자기 뇌암으로 한 1년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하는 일이 호스피스 병동을 가장 많이 갔다고 이야기하네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일에 대한 것들을 가장 많이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참 좋은 벗이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데려갔나라는 그러한 의문도 제기해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가 수많은 병자들과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보면서 그가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은 뭔고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라는 그 말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가장 큰 물음은 뭔고 아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클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 목사가 하는 이야기는 뭔고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데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금 부활한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한 이들에게는 이제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더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친구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조문객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는 그러한 이제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가장 많이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오래된 친구고 그러니까 한 반나절을 같이 장례식장을 지켜줬는데 그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층 장례식장이었는데 그게 계단이 있어서 아주 올라가기 힘든 그런 데인데 휠체어를 누가 타고 오면 그걸 들어서 올려야 되고 또 목발을 짚은 사람들은 또 굉장히 힘들게 오려오는데 굉장히 많은 그러한 장애인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그 삶의 궤적을 삶의 일정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로 살면서 그의 삶은 정말 부활의 삶이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옆에 지켜주면서 손을 잡고 그들을 보내면서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서 만나겠습니다라는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이 부활의 삶이었었습니다. 천국 가는 그러한 삶이었죠. 우리가 부활절 영어로 이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편에 태양이 솟아오르듯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소식은 마치 환한 태양이 빛나러 올라오는 것과 같이 두려움에 파묻혔던 절망에 파묻혔던 제 아들에게 새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매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부활절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념하여서 지켰지만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즉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오늘 이 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그 다음에 휴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일 그렇게 씁니다.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면 주일은 쉽니다. 이거는 예수쟁이지요.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주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의 가장 큰 것은 예수 부활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가장 큰 은혜입니다만은 부활은 우리의 신앙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 어떤 신앙도 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같은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시인 박목월이라는 시인이 부활절 아침에 기도라는 그러한 시가 있더라고요. 이 시에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의 죽음 이후 여인들의 향유를 바르러 무덤에 가면서 무덤 돌문에 막혀 있을 텐데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을 통하여 시인 박목월 씨가 시를 졌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라는 이 완고한 돌문을 열리게 하옵시고 당신의 음성이 불길이 되어 저를 태워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의미는 뭔가 아닌 주님, 내가 부활을 구경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부활은 나의 삶의 주님의 새벽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게 합니다. 해 뜨고 해지고 많이 봅니다만은 제가 해안가에 근무해 보니까 해가 뜨는 그 전 제일 춥고요, 제일 힘이 듭니다. 가장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둠과 빛의 경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가장 혹독한 죽음이었지만 부활은 그 어둠을 물리치는 새벽을 여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죽음에 대한 답을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수많은 철학자들의 죽음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 신학교에 그 화장실에 누가 화장실에 앉으면 낙서를 하나 해놨는데 우리 니체라는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은 죽었다, 그렇게 니체, 그리고 그 밑에다가 니체 너도 죽었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써놓았어요.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해도요, 우리 삶 안에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선다는 건 뭔고 아니 경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령 선생이 자기가 딸의 죽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또 하영조 목사님의 죽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둘 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자기 딸을 보고요, 그 다음에 하영조 목사의 얼굴을 보니까요, 그렇게 고결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더란 겁니다. 그때 알았답니다. 평생에 자기는 부활을 이야기했고 부활을 공부했는데,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그 딸을 보면서 내가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영조 목사의 얼굴을 보고 자기 딸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고귀한 것이 죽음이구나는 것을 알게 됐고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다르지 않구나, 똑같은 거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는 이들은 죽음을 부활 안에서 다르게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도 천사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은 놀라서 도망합니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 여인들은 썩어져가는 예수의 시신을 마음에 그리고 글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했습니다.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큰 돌로 막았는데 새벽에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굴릴 수 있을까? 혹시 운이 좋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가 그것을 굴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었고요, 예수의 시체 대신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가 사셨다고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말을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서가 너무 놀라서 말 못했다는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의미를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은 뭔가 아니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 증거의 전부는 뭔가 아니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한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믿음이라는 것, 신약성서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4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의 부활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와 연합하게 하시고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제가 부활절에 언제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그렇게 할 때 부활절에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뭘 줄까라고 고백을 하면서 좀 다른 거를 맨날 우리가 이제 전에는 우리가 계란을 제가 집사람은 거 저렇게 계란 담으면서 전에는 사인펜으로 막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기도 했는데 이거 뭐 맨날 그 계란 주니까 애들이 물어보기를 아니 뭐 이게 여기서 어떻게 계란이 병아리가 나옵니까? 먹기는 하는 거지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병아리를 하나 사줘 보자. 애들 병아리를 사줘서 그 병아리를 한 마리씩 줘서 이제 길러보게 하자라는 뭐 그런 거면서 이제 그 부장 선생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병아리를 이제 사자고 그랬습니다. 병아리를 이제 부장 선생님이 몇 박스를 이제 샀는데 대부분 집에 애들이 3명, 4명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씩만 받아가도 집이 이제 4마리가 이제 되는 겁니다. 4마리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니 대부분 이 업자들이 병아리가 살 수 있는 병아리를 파는 게 아니고요. 죽을 병아리를 골라서 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장 선생님이 쏘가서 사갖고 온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애들이 이거 사가니까 집에서 삐약삐약거리니까 이거 잘 수가 있어야죠. 부모들이 뭐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병아리가 계속 울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방에 다 모여 살아야 되는데 그거 병아리가 울어제 끼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 난리시냐.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병아리가 죽어나가니까 애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극기하는 담임 목사님도 누가 이런 요상한 짓을 해가지고 말이야 이건 난리를 치냐 말이야. 뭐 병아리가 점멸당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요 몇 달 후에요 어느 한 녀석이 닭을 들고 오는 겁니다. 뒤집어졌습니다. 닭을 이만큼 키워가지고요 그걸 들고 온 겁니다. 걔 모습이 진짜 나라를 구한 모습입니다. 닭을 이만한 걸 들고 와서 그 닭 때문에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도망다녔어요. 닭이 자꾸 병아리가 죽어져 나가고 난리가 나니까. 근데 부장 선생님이 그 희망에 찬 그 모습으로 저놈이 닭을 만들어 왔다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닭을 보니까 다 뒤집어진 것 같이 예수가 살아난 것은 지금까지 모든 것에 대한 죽음을 다 뒤집어 놓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녀석이 닭을 들고 온 것과 같이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철면 열매는 뭔가 하니 여러분 모두도 다 부활하여 산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나요? 뭐 주님 만나려고 드리는 거지요. 어느 분이 저희 교회 와서 이번 몇 번 드리고 뭐 또 다니러 왔던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뭔가 하니 예배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위기 다 좋습니다. 분위기 안 좋은 데가 어디 갔어요? 다 교회는 다 분위기 좋아요. 그런데 분위기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야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나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그 고백된 믿음의 신앙,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요 예배입니다. 다음으로 천사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일을 하신 곳입니다. 상징적인 일을 찾자면 먼저 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서고 가야 할 자리에 주님이 먼저 가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예수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되나요? 아니요. 주님이 먼저 거기 가 계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도 부활의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주님의 제자들과 씨름하면서 가장 큰 사랑을 나눈 곳이 바로 갈릴리란 지역입니다. 마치 신혼집과 같은 그러한 자리죠.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모으면서 내가 너의 삶을 처음부터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제자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시작한 곳에서 그들은 주님을 다시금 완성시키고 다시금 일을 시작하십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담대하고 지혜롭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은 기다리고 죽음은 기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함이란, 주님 앞에 주신 자유함이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서는 자유함이 없으면 근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도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죽하면 오늘 걱정은 오늘만 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믿는데 꼭 뭐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냐는 말씀입니다. 물을 달라고 할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생물을 주셨습니다. 빵을 달라고 할 때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뭘 근심하고 걱정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죽음까지 넘어서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온전한 모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깨어지고 치료받고 용서받은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신 자리에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부활의 주님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신다는 의미는 지리적인 의미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끝입니다.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마지막 부탁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세상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편견, 물질, 권력, 힘 이러한 것들의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안톤이라는 초대교회 수도사가 있더라고요. 수도사라고 얘기해서 사막에 가서 늘 언제나 묵상하고 관상하고 그리고 주님을 찾고 유혹을 넘어서는 그 삶을 산 사람들 우리가 수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톤이라는 수도사가 사막에서 늘 수도하다가 이제 자기도 순교해야겠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야겠다라고 총독이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알렉산드의 총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안토니가 이제 나도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순교해야지 그리고 제자들하고 몇 명 데리고 순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총독 앞에 가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날 좀 죽여줍시오. 그러니까 총독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꼴이 거지 같거든요. 이게 거지 같으니까 그 총독이 저거 죽여봤자 뭐 소용도 없고요. 정치적으로 이득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그래요. 안 죽일 테니까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죽어야 되는데 안토니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게 뭐 모양 빠지지 않나요? 이게 죽으러 왔는데 이거 집 가라 그러니까 이것도 참 답답한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냥 도로 갑니다. 사막으로 도로 가서 거기서 죽어요. 초대교회에 보니까 예수에서 못 죽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꽤 많아요.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게 죽는 게 정말 큰 영광이거든요. 예수 믿다가 죽는 게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인데 안토니 같이 안 죽여 죽으니까 이거 신경질 나서 도로 이제 갔거든요. 사막으로 사막에서 죽느니 여기서 죽는 게 훨씬 낫긴 제가 봐도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사막으로 도로 가거든요. 그 시대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거 못 죽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꽤 자기가 자기를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이 순교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영광이고 못 죽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런 거야? 이게 부활신앙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삶이 험하고 힘들지만 내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는 그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삶이 행복했고 죽음도 그들을 막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로 가신 그 주님 앞에서 제 아들이 참된 부활을 만난 후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죽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감리교 선교사 처음 이 땅에 들어오신 아펜셀라 목사님도 조선의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 못 전하고 서해안 해안길로 가다가 배가 뒤집혀져서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좀 더 좋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민족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됐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이 조선에 예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 이야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이러한 예수 이야기를 모든 이들의 공통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확신이었고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이 복음을 지역을 넘어 흘러넘치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담을 쌓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복음은 넘어섰습니다. 진주라는 이 땅도 처음에 복음의 불모지였는데 진주시 안에 200여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목사님이 죽으면 어디 가겠냐? 제가 굉장히 두근두근하게 물어봤습니다. 니들 목사님 죽으면 어디 가겠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너무너무 잘 배웠지 않나요? 목사님 죽으면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딴 데 갑니다. 그럼 얼마나 또 답답했겠어요.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천국 갑니다. 천국은 잘 모르겠지요. 쟤들이 천국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정말 신학적인 대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한 나라 갑니다. 부활은요, 죽음은 우리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이 땅의 수고를 다 받아주시고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는 믿음의 귀한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크게 외치고 증거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기념한다고 하고 행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기념하고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본 것이고 예수의 부활을 맞이한 것이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믿음의 일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그 부활의 열매가 될 텐데 주께서 이 땅의 삶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믿음의 삶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